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되자 이제 복음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내리지 못하여 그들이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을 일삼아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음행을 따라가고 우상의 제사에 제사를 드리고 은사 받은 사람은 또 은사 받았다고 교만을 떨고, 이걸 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면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응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뭐길래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갔으면 그만이지 자기가 뭔데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좌우하는 거요 하며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정식적으로 반박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무시하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배척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깝지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간절함이 담겼기에 바울의 눈물서신이라고 그래요. 눈물서신. 그만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은 디도를 세워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 이제 6장이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라 하고 디도를 보낼 때 디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는 순종하는 사람보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고 교역자 알기를 우습게 알며 특히 바울을 대적하는데 내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하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들이. 그래서 디도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나쁜 건 아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진실한 성도가 있고 좋은 점도 있어 하고 디도를 위로하며 보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시간이 흘러 다시 바울에게 결과 보고하러 오는 거예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요, 데살로니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도가 결과 보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울이 무척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떤 결과일까? 근데 디도가 와서 보고하기를 너무나 뜻밖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선생님의 노력과 선생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후서를 전해줬더니 이들이 고린도 후서를 받고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빗나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 7장의 후반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울이 너무 기쁘지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구나 라고 위로를 받으며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성도가 가져야 될 삶, 성도가 해야 될 삶, 연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헌금이라는 말만 나오면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 불편한 안색을 딱 갖는 거예요. 왜 자꾸 헌금 얘기하지? 하고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돈을 모으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잘 살아보자, 풍요 속에 살아보자 라고 하는 심리가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부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오늘의 괴로움, 오늘의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조금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을 합니다. 왜? 잘 살아보려고. 이런 현실 속에서 헌금이라는 말이 나올 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장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헌금에 대해서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너희가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도의 삶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헌금, 연보,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에 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궁핍함과 괴로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염치도 체면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배고픈 걸 채우려고 하지요. 그래서 길바닥에 있는 돌들도 떡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할 걸 말합니다. 헌금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기 전에 헌금의 모범을 보인 마게도냐 교회에
예를 들어 먼저 설명을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시련, 환난이 많은 교회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하며 마게도냐 교회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구약에 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 하는 헌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제사는 의무제사, 꼭 드려야 되는 제사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헌금도 꼭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 헌금과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무제사 어떤 제사일까요? 속죄와 속건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와 속건제, 이건 의무적인 제사예요. 그러나 자원하여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 내가 교회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형편에 맞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립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이건 자원 제사예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또 화목제는 식물이나 곡식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또 헌금도 두 가지 헌금이 있댔지요. 의무적 헌금과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의무적 헌금 뭐예요? 11조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드려야 되는 의무적 헌금이에요.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은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방송헌금, 주일헌금, 전도헌금, 교육헌금, 구제헌금, 생일감사헌금은 내 마음에 따라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에게 꼭 해야 하는 의무적 헌금 11조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근데 딱 한 지파만은 땅을 분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너희는 땅을 일궈서 일할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라 해서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막을 돕는 일하는 게 레위 지파라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살 수 있는 집은 주었지만 땅을 주지 않았으므로 농사나 장사를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 성막 돕는 일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에만 전념하는 레위 지파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요? 생활해야 돈이 있어야 생활하지요. 바로 그것은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가 의무적 헌금
11조를 드림으로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나의 생활이 어려우니 나중에 하겠다. 내가 생활에 쓸 것이 많아서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 이 말이에요. 요즘 가끔 유튜브에 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는 목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신약에 11조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땅히 농사질 때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농사짓고 수확하면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11조를 내어 내 집에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며, 레위인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예요. 교역자는 이중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도 했다, 장사도 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주의 일에만 온전히 힘쓰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8절 말씀에 보면 11조를 여호와께 드리고 역대하 3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별하여 성물 11조를 가져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에레미야 10장 3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그들에게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삶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다 한 목소리로 해봅니다.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므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어디요?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므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내 정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이 앞절에는 11조를 떼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뭐라?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11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장.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자발적인 헌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마게도냐를 먼저 들어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어느 나라가 지진의 피해, 홍수의 피해, 전쟁의 피해, 화재의 피해, 재난의 피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을 때 모든 나라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재난 받은 그날에 도움을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돕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함께 소망을 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마게도냐는 자원하여 돕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자원하여. 자, 8장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우리 함께 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때 마게도냐 교회는 로마의 정복으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로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우리보다 못한, 우리보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풍성한 연보, 바울이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해줬다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환경이 안 좋아서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하나님께 소망을 확실히 두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헌금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심이라는 걸 안다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헌금이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도다. 물질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헌금 못해요. 세상적인 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헌금이 부담감스럽겠지요. 자기 쓸 거 다 씁니다.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힘들지요. 못합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내 마음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뿐 아니라 뭐까지? 내 목숨까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말이에요. 또 헌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 제가 어제 방충망을 사러 제가 시내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가게는 제가 우리 겟세마네 기도원 초창기 때부터 거래했던 곳이에요. 근데 시키지도 않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저주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나는 미워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밖에,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대학교도 안 보내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야, 이게 다 내 건데 뭐냐? 그리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나가서 일하면 150만 원도 받고 200만 원도 받았는데 자기는 20만 원, 30만 원.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에게 명예를 이전해 줘야 되는데 그냥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딱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나에게 생활비 300만 원씩 매달 다 하고 너 가게 하잖아. 월세 겸 줘. 그래서 약 20년 동안 300만 원씩 어머니에게 드렸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요즘 몸이 불편하자 딸들 셋이서 공동 분배하자 재산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법적 아니냐? 이거는 공동 분배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게 뭐가 되냐고 이래서 확 하소연을 해요. 형제들도 누나들도 그저 맞아, 그거 내 거지 뭐냐 이러더니 요즘 와서는 싹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용돈 끊어야 된다고. 그러면 쟤년들이 어머니 한번 모셔보라고 내가 그동안 한 거. 그래서 그러지 말고 끝까지 어머니 모셔.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미워요. 살아서 계셨을 때 내 거라고 했으면 명예 이전해 줬으면 됐을 텐데 왜 이런 일을 벌입니까? 제가 변호사에게 말했더니 그건 공동 분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돈 때문이면 혈육간에도 끊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 그래서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갚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행위가 헌금입니다. 또 헌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운영하는 거예요. 전기세, 차량 위로세, 가스비, 각종 교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건물 부서졌을 때 들어가는 일, 교역자 그냥 삽니까? 생활비가 있어야지요. 이렇게 운영하려면 성도들이 자발적인 자원하는 헌금, 감사금 이런 거 갖고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풍성하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나눠도 주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헌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표시가 바로 헌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4절 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내가 증언하노니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합니다. 사도 바울님, 우리들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으면 우리도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누구를 도와주라는 말입니까? 우리 쓸 것도 모자른데 무슨 헌금하라고 해요? 아이, 부담감스럽네 라고 하겠지만 마게도냐 교회는 그러지 않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권면을,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 헌신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축복을 쌓는 길이에요. 그래서 후반절에 나오겠지만, 고린도 후서 9장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헌금은 축복받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된 조영기 목사님은 헌금은 축복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사순절 날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제게 특송을 하겠다고 자기 이름을 써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 특송해라 했더니 이 친구가 기타를 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벙어리가 되어도 이 찬양인데 그가 얼마나 간절히 찬양을 하는지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벙어리가 되어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지금 하나님께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지요. 축복도 받고.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벙어리가 되어도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2절 같이 해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헌금을 작정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협조하겠습니다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 왜 안죠? 교회 쌈질하느라고. 왜 안죠? 세상에 빠지다 보니, 세상 거에 어울리다 보니 세상 쓸 일이 많잖아요.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상화가 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들 1년 전에 하나님께 돕겠다고 약속했잖아. 지금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풍성하게 살고 있고 은혜도 풍성해. 근데 왜 안 해? 나의 생명 다하도록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해놓고 왜 안 해? 하면서 한 얘기가 고린도 후서 8장 7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도 풍성해.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잖아. 근데 왜 안 넣은 거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헌금에 동참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부유한 자로서 이 땅에 가난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부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부유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 몰라? 근데 왜 인색 떨어? 부유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공식, 믿어야
구원받고, 기도해야 응답받고, 드려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응?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해봐요.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거둔다. 이 땅에서도 많이 거두는데 9장에서도 나옵니다. 많이 거둬서 부유하게 되는데 하늘나라에서도 보화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전 지구가 아니라 어디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봐야 된다고? 이스라엘 중심, 중동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에서 끝난 것 같은데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무참히 공격했어요. 폭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숨고 난리요. 제가 얘기했죠. 현실을 보라고. 모르세요? 우리 집사람이 알고 있는 송웅자 사모는 지금 폭탄이 막 떨어져 갖고 땅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오늘 받은 메시지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급받는 거 뭘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요?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빈손 들고 온 거예요. 빈손 들고 갑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사업장의 그 노인분, 돈을 악자같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장을 키웠어요. 근데 죽고 나니 자녀들 싸움받기 더 시킨 겁니까? 응? 어디다 싸놔라? 하늘에 싸놔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달라요. 응?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1절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기적인 삶 속에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자,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나눠주는 삶. 내 걸 내 거로 여기지 않고 서로 공동 분배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칼 막스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요한 복음과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그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소위 원칙, 쉽게 말하면 내 거가 아니니 나눠 갖자는 거, 균등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의 이론이죠. 초대교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떨지 말고 나눠주자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서 균등하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내려가면 이 사람이 부자 되면 다시 올려서 균등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균등하신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 성경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흩어 구조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저희 기도원에 지금 약 한 20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원하는 분들, 이 후원하는 분은 저희 기도원뿐만 아니라 16곳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00원, 20,000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파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어줘요. 부어준다. 부어주니까 그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 줄 때 소낙비 같은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흩어러 구제해도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하게 된다. 잠언 11장 25절 그 뒷절 한번 읽어봐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히 여길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주장하는 게 뭡니까?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것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미련두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가를 마음에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줘라. 너희 고린도께 넉넉한 예루살렘 교회 보충해줘라.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돼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똑같이 해줄 거야. 네가 준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시 받아, 이 말이에요. 다시 받아.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땅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쭉 강해 오니까 제가 오늘 강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별도로 제가 오늘 딱 제목 설교로 헌금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또 목사님 또 변질됐네, 또 헌금 얘기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가능은 않지요. 근데 오늘은 강에 쭉 하여 오다 보니 안 할 수가 없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짜리는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후서,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움켜쥐려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의 복보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으로 하면 헌금, 그러세요.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 힘에 지나도록 헌금, 자신을 주님께 드리도록 헌금.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조심성 있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 교회가 안정됐다면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 나눠주는 삶, 하나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너의 삶에는 더욱 풍성한 삶이 되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8장의 말씀이 성도님들 삶에 교훈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살았을 때, 생존해 있을 때 이웃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줄 알아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사랑이 없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랑이 없어 사람들이 기근 속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러주었으니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에 나누어주는 삶으로 사랑을 베풀고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